할렐루야. 2026년 7월 23일 목요일 가정에서 함께 드리는 새벽 예배 자리로 나오신 모든 동양선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저희들에게 호흡과 생명 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귀를 열어 오직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이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하루의 시작, 나의 힘과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에 또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에 맡기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예배가 오늘 하루 우리 삶의 방향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겔 29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열째 해 열째 달 12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온 애굽으로 얼굴을 향하고 예언하라.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에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내가 갈고리로 내 아가미를 꿰고 너의 강의 고기가 내 비늘에 붙게 하고 내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너의 강들 가운데에서 끌어내고 너와 너의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리니 내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모으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먹이로 주었음이라.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의 지팡이라.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칼이 내게 임하게 하여 내게서 사람과 짐승을 끄는즉 애굽 땅이 사막과 황무지가 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다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와 내 강들을 쳐서 애굽 땅 믹돌에서부터 수에네 곧 구스 지경까지 황폐한 황무지 곧 사막이 되게 하리니 그 가운데로 사람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며 짐승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고 거주하는 사람이 없어 40년이 지날지라. 내가 애굽 땅을 황폐한 나라들 같이 황폐하게 하며 애굽 성읍도 사막이 된 나라들의 성읍같이 40년 동안 황폐하게 하고 애굽 사람들은 각국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로 해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40년 끝에 내가 만민 중에 흩은 애굽 사람을 다시 모아 내되 애굽에 사로잡힌 자들을 돌이켜 바드로스 땅 곧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 그들이 거기에서 미약한 나라가 되되 나라 가운데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어 다시는 나라들 위에 스스로 높이지 못하리니 내가 그들을 감하여
다시는 나라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할 것임이라.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지가 되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족속은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므로 그 죄악이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평생 무엇인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린 아이는 엄마 아빠의 손가락 하나 붙들고 걸음마를 시작하죠. 또 그러다가 유치원 또 초등학생이 되면 친구의 손을 붙들고 학교를 갑니다. 또 중고등학생 때가 되어서는 대학을 가기 위해서 성적을 늘 붙들고 살아야 하고 또 대학생이 되고 청년이 되면 또 취업을 위해서 합격 문자 또 취업 통지서를 붙들고 삽니다. 또 결혼을 하면 배우자를 붙들게 되고요. 또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를 붙들고 살고 또 나이가 들면 건강검진 결과와 또 연금 계좌를 붙들고 산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틀린 말이 아닙니다. 사람은 무엇인가를 의지하지 않고는 붙들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돈을 붙들고 어떤 사람은 건강을 붙들고 어떤 사람은 또 인간관계 속에 사람을 붙들고 또 어떤 사람은 경력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문제는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것이 정말 우리를 든든히 붙들어 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아주 튼튼해 보이는데 막상 기대는 순간 뚝 부러져 버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여도 정작 가장 필요할 때는 아무 힘이 되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향해서 아주 재미있으면서도 뼈아픈 별명을 하나 붙여주시는데요. 바로 애굽은 갈대 지팡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 포로지에서 받은 계시입니다. 에스겔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으로 성전에서 섬겨야 할 사람이 지금은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 그발 강가에 앉아 있습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성전도 무너졌어요. 백성들은 다 노예로 끌려왔습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늘을 여시고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다의 멸망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주변 열방들에 대한 심판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두로, 시돈,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애굽까지 하나님은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은 특별히 이 애굽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이스라엘에 있어서 이 애굽이란 나라는 참 복잡한 나라였습니다. 애굽은 노예 생활을 했던 땅이죠. 400년 동안 울부짖었던 땅입니다. 자,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스라엘은 어려움만 생기면 다시 애굽을 바라보았습니다. 홍해 앞에서도 애굽을 그리워했고 광야에서도 애굽의 고기를 생각했고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애굽과 동맹을 맺으려고 했습니다. 지금 바벨론이 무섭게 올라오니까 이번에도 이스라엘은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애굽이 도와주겠지. 애굽 군대가 우리를 위해 와주겠지. 애굽의 힘을 빌리면 우리가 살 수 있을 거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애굽은 갈대 지팡이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갈대라는 건요, 나일강 주변에 흔하게 자라는 식물이었습니다. 멀리서 보면 제법 굵어 보이는 그런 식물입니다. 길이도 길고 제법 단단해 보이죠. 자, 그런데 그런 갈대에 막상 몸을 기대면 어떻게 되느냐? 갈대가 부러집니다. 더 심각한 건 그냥 부러지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러진 갈대는 굉장히 날카롭거든요. 넘어지면서 오히려 손을 찌르고 어깨를 찢고 허리를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애굽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붙들면 붙들수록 상처를 준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애굽을 이토록 강하게 책망하시는 걸까요? 단순히 애굽이 강대국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애굽을
갈대 지팡이라고 부르신 데에는 몇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이 애굽이란 나라는요,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였기 때문입니다. 3절을 보면 바로가 나일강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 강이 내 거래요. 내가 나를 위해서 이 나일강을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교만한 말입니까? 사실 애굽이라는 나라는 나일강 덕분에 산 나라입니다. 애굽의 농업도, 애굽의 경제도, 애굽의 군사력도, 또 애굽의 풍요함도 모두 나일강으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는 말합니다. 이 나일강 내가 만들었다. 이 나일강 내 것이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를 향해서 바로 큰 악어라고 부르시는 거죠. 이 나일강 가운데 누워서 자신이 왕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악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어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악어는 참 묘한 동물입니다. 평소에는 물속에 몸을 반쯤 담그고 가만히 떠 있습니다. 얼마나 여유로워 보입니까? 마치 이 강은 다 내 것이다. 여기서는 내가 왕이다 하는 표정으로 눈만 살짝 내밀고 그렇게 누워 있죠. 그런데 누군가 자기 영역을 건드리면 갑자기 달려들어서 물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바로를 바로 그런 존재로 보셨다라는 거죠. 당시 애굽에게 있어서 나일강은 생명줄이었습니다. 애굽의 농사도 경제도 군사력도 모두 나일강 덕분이었는데, 그런데 바로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이 강은 내 것이다. 내가 만들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생각해 보면 얼마나 우스운 이야기입니까? 사람이 강을 만들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한국의 한강을 보고 이 강은 내가 만들었다. 이 강은 내 것이다. 라고 하면 사람들이 다 비웃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는 실제로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일강에 배를 깔고 누워서 세상이 다 자기 것인 줄 아는 큰 악어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바로에게, 바로야, 너는 이 강의 주인이 아니다. 너는 내가 만든 피조물에 불과할 뿐이다. 사실 사람은 하나님 없이 잘 되기 시작하면 자신도 모르게 작은 악어가 되어 가버립니다. 사업이 잘 되면 내가 열심히 해서 여기까지 왔다. 또 자녀가 잘 되면 내가 잘 키웠다. 또 내 몸이 건강하면 내가 관리를 잘 했기 때문이다. 또 내 재정이 좀 넉넉해지면 내가 지금까지 계획을 잘 세웠지. 어느새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데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고백은 사라지고 내가 만들었다. 내 노력이다. 라는 이러한 바로와 같은 그런 고백이 우리 입에서도 나오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 말을 하는 바로를 향해서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에서 가장 무서운 선언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씀보다 더 무서운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신다라는 말씀일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하나님이 대적하시면 무너집니다. 교만은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을 갈대 지팡이라고 부르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참된 의지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애굽이라는 나라는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사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애굽이 무엇입니까? 돈일 수 있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직장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투자일 수가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정치일 수가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 것들이 필요 없습니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필요하죠. 애굽도 존재해야 했습니다. 나일강도 필요했어요. 그러나 문제는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순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갈대 지팡이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그것들은 다 부러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동양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무언가를 붙들고 살아갑니다. 사실 인생은 붙들 것 하나 없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문제는 우리가 붙드는 행위가 잘못된 게 아니라 무엇을 붙들고 있느냐에 우리 인생의 승패가 나눠져 있는 거죠. 이스라엘은 애굽을 붙들었습니다. 애굽이 너무나도 강해 보였거든요. 나일강이 풍성해 보였습니다. 군대도 많아 보였고요. 외교적으로도 믿을만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 다 갈대지팡이다. 겉으로 튼튼해 보이지만 기대는 순간 부러질 것이고 부러질 뿐만이 아니라 너를 다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의 삶에도 참 많은 갈대지팡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통장 잔고가 갈대지팡이가 될 수 있고요. 또 우리의 건강검진 결과가 또 갈대지팡이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키우는 자녀가 갈대지팡이가 될 수 있어요. 내가 다니는 직장이 갈대지팡이가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에게는 자신의 경험과 능력이 갈대지팡이가 되기도 합니다. 그것들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노후를 잘 준비하고 내 자녀를 믿음으로 잘 키우고 또 내가 살아갈 일들을 준비하는 것 다 필요해요. 애굽도 필요했고 나일강도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큰 신뢰의 대상이 되는 순간 우리는 이미 갈대지팡이의 몸을 기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것만 있으면 안전하다. 이것만 준비하면 노후 걱정 없다. 이 사람만 있으면, 이 사람하고만 관계를 잘 맺으면 든든하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그것은 갈대지팡이일 뿐이다. 여러분, 돈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질 수 있어요. 건강,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사람도요, 변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의 권력도 시대가 지나면 사라집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외에 영원한 것은 그 어느 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세요. 사랑하는 동양성교회 성도 여러분, 갈대지팡이를 붙들다가 손을 찔리고 어깨가 찢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을 붙드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광야와 같은 세상길을 걸어가는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세상이 주는 허상에 우리가 기대어 살아가지 말고 또 세상이 주는 헛된 안정감에 속지 말고 우리의 참된 지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귀하고 복된 하루의 삶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눈에 보기에는 강하고 든든해 보이지만 결국 부러지고 상처만 남기는 갈대 지팡이를 의지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만 우리의 반석과 지팡이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한 교만과 헛된 의지를 내려놓게 하시고 어떠한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만 굳게 붙들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개인기도의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개인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